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가끔 인간 관계가 어그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합니다. 가까이에서는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가 또는 부모와 자녀 관계가 또는 형제와 형제 또는 가까운 친척 혹은 먼 친척과의 관계에서 아니면 조금 멀게는 이웃이나 직장 관계 또 멀게는 민족 간의 국가 간의 이런 관계가 악화되고 단절되고 때로는 원수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많은 경우 사실에 근거해서 실제로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생기기도 하고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는 오해와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왜곡된 사실, 왜곡된 진실 때문에 그렇기도 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어그러지고 무너진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길은 없는가? 이런 인간관계가 무너진 것을 치유하고 회복되는 방법은 없는가? 오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전체가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한 비밀을 1장부터 3장은 이론에 관한 겁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 교회의 참된 의미가 어떤 건가? 하는 이론을 말씀해 주시고 4, 5, 6장은 그 교회에 속한 멤버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죠. 자, 교회 멤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실천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 중에 4장은 4장 중반부터는 이 4장 중간에서 마지막까지 두 가지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개인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우리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4장 17절부터 25절까지는 개인이 어떻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개인이 어떻게 살 것인가?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방인들이,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육체의 허망한 것을 쫓아요. 그러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몸의 욕심이 원하는 대로 그냥 따라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져 있어요. 그냥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 사는 삶, 그것이 우리 옛 모습인데 그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냥 벗어버리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새 사람을 입어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됐어요. 그냥 옷을 떨어진 거 기워 입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 옷을 입었어요. 내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뭘 잘못된 것 조금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전체 새로 고친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완전히 새로운 그런 피조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그런데 우리의 행실, 우리의 삶, 우리의 습관, 에브리데이 라이프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 새 사람의 생활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 생활,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4장 26절부터 오늘 마지막 32절까지는 이제 개인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관계에서, 관계라고 그러면 이제 부부라든지 부모 자녀 관계라든지 혹은 형제간이라든지 또는 친척간이라든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사이서라든지 이웃 관계라든지 이런 인간 관계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자,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마귀에게,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가? 만약에 어떤 인간관계에서, 그것이 부부관계든 부모 자녀 관계든 형제 관계든 우리 성도 간의 이웃 관계든 동업자의 관계든 모든 인간관계에서 화나는 일이 가끔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부당하게 했다. 그럼 화가 나죠. 나는 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한테 저렇게 소리 지르지? 왜 저렇게 나한테 고함을 질러? 예, 화가 나죠. 분함이 나타나요. 그런데 화가 나도, 분함이 나타나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 확 올라와. 속이 막 상해. 그렇다고 그래서 화를 확 내면, 흔히 우리가 표현하는 식으로 화딱지를 확 내면 그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확 집어 던지면, 행동으로 나오면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내가 확 때렸다.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화가 나도 죄를 짓지 말아라. 그것이 말로나 행동으로 나타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상담학에서 심리학에서 어이구 참지 마세요. 참으면 그거 병됩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병 안 된다고요. 참으면요 병되는 게 아니라 3분, 5분, 10분 후면 다 가라앉아요. 조금만 참으면 가라앉아요. 그러면 툭툭 털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면 돼요. 만약에 화를 푼다고 한번 입으로 한번 뱉어보세요. 화딱지 한번 확 내보세요. 물건 집어넣으러 확 깨트려 버리세요. 그러면 그 화딱지 내는 거, 그 말한 거, 그것이 내 눈으로 귀로 내게 다시 들어와서 또 다시 화를 유발해요. 내가 집어 던져서 깨트린 그것 때문에 그걸 보면서 화딱지가 더 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 학문에서, 심리학에서, 상담학에서 얘기하는 거, 그게 다 맞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냥 참고 있으면 오래 지나잖아. 그냥 풀린다, 스스로 풀린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걸 오랫동안 해가 지도록 불 품지 말고, 그러니까 화가 나도 그냥 forget it 하란 말이에요. 잠을 자고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저도 그걸 잘 못해요. 화가 나면 금방 풀어야 되는데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화가 나도 해를 넘기지, 하루를 넘기지 말도록 하십시다. 만약에 계속 화를 품고 있고 계속 분한 마음, 속상해, 나를 안 알아줘,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나를 안 알아줘 하고 마음에 속상함, 분함 계속 품고 있으면요, 그것이 사탄이, 마귀가 틈타는 틈이 된다는 거예요. 바퀴벌레가 들어온 거 틈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싱크대 밑에 거기 이게 세면대 밑에 이런데 막으라고 그러죠. 그게 자꾸 들어오니까. 쥐도요 그냥 누르지 않아요.
이 생쥐도 어딘가 틈을 만들어서 들어와요. 그 막으라 그러지요. 사탄이 틈타는 우리에게 틈타는 틈이 바로 속상한 거, 분한 거, 노함이 생겨나는 거 계속 품고 있는 그것이 사탄이 우리를 틈탄다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사탄이 틈타는 거 몇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한 지체인 성도 간에 참된 것을 말하고 거짓말, 혹시라도 말 보태서 혹은 말한 것 중에 빼고서, 그러니까 말을 보태거나 빼면 그게 거짓말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좀 불화가 나타나죠. 또 이웃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사실 내가 모르고 내가 부지 중에 도둑질 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그것으로 구제해라 하는 거예요. 또 남을 해치는 더러운 말, 그러니까 좋지 않은 말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상처 주지 말고 덕스러운 말을 해서 선한 말을 해라. 자, 이제 우리 이런 것들 때문에 사탄이 틈타니까 틈타지 않게 해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관계에 있어서 두 번째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나 혼자만이 아니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이제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성령님께서 내가 그것을 인식하든 못하든 내 안에 들어와 내주하시며 나와 함께 사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근심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우리의 구속의 날까지 인치셨다. 30절에. 그것은 이런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구원이 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대단히 좋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 구원이 모든 것이 완성됐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내 죄의 값은, 내 죄의 형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러 주셔서 해결이 됐지만, 나는 지금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나는 죄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죄가 존재하지 않는 죄로부터 영원히 죄의 존재로부터 해방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 날까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필요하면 나를 책망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성령님이 인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우리 모두는 성령님이 인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날까지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데,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근심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근심하는 일이 무엇인가? 옛 성품과 관련된 일들을 할 때 우리가 독한 마음을 먹고 내가 그냥 한다, 이게 독한 마음을 먹을 때, 격정, 다시 말하면 화딱지 확 낼 때, 분노, 역시 화가 나는 거예요. 고함치는 거, 소리 지르는 거, 우린 그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 죄래요. 고함치는 거, 비방하는, 욕설하는 거, 상스러운 욕하는 거,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이런 것들 할 때 누가요? 성령님이 근심하세요. 자, 새 성품을 따라 서로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때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는가?
그 천국에 못 가는 자격에 대해서 말합니다. 한번 그 부분 조목조목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어떤 사람이 천국에 못 가는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으면 하나님 두려워하죠. 우리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주 기뻐하죠.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그러면 이제 여기 이 대목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살인 안 했어요. 살인은 다윗이나 했지요. 가인이나 했죠. 저는 살인 안 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벌써 살인한 자니라.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23절에도 형제를 미워하면 벌써 살인한 것이다. 자, 그러면 형제를, 다른 사람을 미워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세상에 누구를 미워하지 않은 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살인 안 했다, 다윗이 살인했고 가인만 했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도 누군가를 미워했단 말이에요. 나도 살인자란 말이에요. 행음자들과, 아이고 목사님, 저는 결혼 이외에 행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실지 몰라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나요? 마태복음 5장 28절, 여자를 붙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시 말하면 남자는 여자를 보고 여자는 남자를 보고 마음에 음란한 마음, 음욕을 마음에 품으면, 이 세상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그동안 살았던 수십억 사람들 다 세워놓고 물어봐, 품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행음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벌써 간음했대요. 우상 숭배자들과, 이거 저는 우상 앞에, 그리고 절에 가서 부처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게 없었나요? 많이 있었지요. 때로는 물질을 사랑했고,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죠. 때로는 내 땅덩어리를 더 사랑했고, 때로는 내 집을, 때로는 내 자식을, 때로는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거짓말하는 자, 여기에 모든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거짓말. 우리가 거짓말 한 번도 안고 사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어떤 때는요, 하얀 거짓말도 있어요. 이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이게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모든 거짓말이라는 것은 그 하얀 거짓말까지 해당이 돼요. 모든 거짓말. 세상에 거짓말 않고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 세상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한 사람들, 모든 사람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어떤 사람이 다 죄인인데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이래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어떤 사람이 가는가? 이 죄를, 다 우리는 이 죄에 속해요. 이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용서받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마음을 열고 믿고 참회하면서, 하나님, 저가 죄인입니다. 이런 죄
성경에서 고발하는 모든 죄들 사실은 죄같이 범하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 대신 죄값을 치루어 주신 것을, 형벌을 당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죄를 지은 사람이 가는가 안 지은 사람이 가는가 문제 아니에요. 왜? 다 죄를 지었으니까. 무엇만 다른가? 죄 용서를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받은 사람들은 가고 못 받은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오해를 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거야.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제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 내 용서 받으려면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해야지. 그러면 그걸로 용서를 받을 수 있어. 자,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는 실제로 봤습니다. 실제로 경험했어요. 나는요 그 사람이 절대 용서 못합니다. 내가 용서 안 할 겁니다. 내가 용서 안 하면 결국 그 사람도 하나님께 용서 못 받을 거니까 내가 용서 안 할 겁니다. 실제로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용서에 관해서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다. 그 1만 달란트가 뭔가 우리가 개념이 안 쓰죠. 우선 이 달란트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1달란트. 그리고 6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미국에서는 아무리 일 못해도 하루 품삯 한 최소 100불은 받지요. 한국 돈으로 치면 하루 품삯 한 10만 원쯤 된다고 쳐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6천만 데나리온은 휙함이 안 와요. 얼마큼인지. 그래서 전에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집을 1밀리언짜리 산다. 100만 불짜리 1밀리언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 좋은 집이죠. 뭐 더 몇 밀리언짜리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지금 살고 있는 집이 1밀리언짜리면 괜찮아요. 1밀리언짜리 집이 6,000채. 그러면 내가 평생 벌어도 갚을 수가 없는, 벌 수가 없는, 그냥 하루하루 버는 거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놓는다 해도 내 평생 벌어서 저축해도 모으지 못할 돈이에요. 그 큰 돈. 임금님이 말했어요.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내 가족도, 내 처도, 자식들도, 논, 밭, 가는 거 다 팔아서 갚아라.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탕감해 줘서 그래. 그럼 내가 탕감해 준다. 자, 그런데 옥에서 나오면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나오다가 옆에 동관 하나가 너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졌지? 100데나리온이면 우리말로 우리 지금 돈으로 치면 한 1,000만 원쯤 돼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면 한 지금 10,000불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그거 못 갚았다고 멱살을 잡고 갚아라! 그래서 옥에 집어넣었어요. 문제는 주위 동네 사람들이 이야 그럴 수가 있어? 자기는 1만 달란트나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그 못 갚았다고 옥에 집어넣어? 자, 이 사람들의 소식이 임금에게 들어갔어요.
임금님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다시 데려와라. 그러면서 너 그거 다 갚을 때까지, 나는 너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 너한테 빚진 사람 그거 못 갚아? 다 갚을 때까지 오게 있어라. 그러면서 용서하지 않으면 이와 같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선 이 비유에서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이 임금님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 용서해 줄 때,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했나 안 했나 그 근거를 가지고 거기에 바탕을 두고 용서해 줬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신 그 용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고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용서한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아요. 100%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다 용서해 주었어요.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고 용서하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는 용서를 홀딩하거나 리미티드, 제약하거나 그것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이 용서에서 1만 달란트 그 비유를 말씀하기 직전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그 사람이 용서 못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한 그 용서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때로는 가까운 사람, 먼 사람 나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인생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든 사람 나는 용서 못해 이렇게 말하면, 그리고 끝까지 용서 않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맨 것 때문에 하늘에서 나에게 주신 평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갖가지 은혜와 풍요로운 삶이 리미티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너진 인간관계, 허물어진 어그러진 인간관계 있을 수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보고 미국에서도 봅니다. 부부관계에서, 부모 자녀 관계에서, 형제 관계에서 엉망이 된 인간관계를 봅니다. 그런데 그 인간관계 무너진 거, 어그러진 거 고치는 해결책, 치유책이 무엇인가? 그것이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해결책이 무엇인가? 용서예요. 용서하면 풀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인자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용서는요,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신 이유는요, 내게 행한 어떤 것 때문에가 아니에요. 아무런 용서받을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작정 주님께서 용서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 못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지금은 한국에 웬만한 곳은 다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거식이, 그 젊은 친구는 광주에서 그 여고생을, 아무런 알지 못하는 여고생을 골모로 끌고 가고 해가지고
범하고 죽였습니다. 그런 일이 지금도 있는데 예전에 이런 CCTV가 없고 할 때 한 부인이 젊은이한테 골목으로 끌려가서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화가 나서 막 벌벌 떨리면서 경찰에게 신고했어요. 경찰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용보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부인이 참 몹쓸 짓을 당하고서는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곱슬머리. 그러니까 그 경찰이 곱슬머리만 찾아. 지나가던 사람, 청년 중에 곱슬머리가 있어요. 그를 잡아서 경찰에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파출소에 와 있고 그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남편이 막 화가 나서 막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서에 있는 그 젊은 친구, 아무리 내가 아니라고, 나는 그냥 거기 지나가던 사람일 뿐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하려고 그래 들으려고 하네요. 거기에서 막 주먹을 휘두르고 며칠 동안 유치장에 있다가 실제 범인이 잡혔습니다. 며칠 후에. 그래서 나왔어요. 이 젊은이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게 며칠 동안 경찰서 유치장에 있고 그 남편한테 얻어맞고 그렇게 그 범인 취급받으면서 며칠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하고 했겠습니까? 나와서는요, 칼을 사서 단두를 가슴에 품고 그냥 안 두겠다. 그리고 다녔어요. 근데 이 젊은 곱슬머리 청년 엄마가 집사님이었어요. 며칠 후에 아침에 새벽에 자고 있는데 어디서 막 우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가봤더니 엄마가 새벽에 그 방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그 마음의 용서를 베풀게 해주세요. 그 용서를 계속 하지 못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이 일 터질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 용서하는 마음 허락해 주세요. 울며 기도하는 엄마의 기도를 듣고 이 아들의 마음이 풀어집니다. 엄마라고,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다 용서할게요. 결국 그 억울하게 당했던, 그래서 복수하려고 했던 이 젊은 친구의 용서가 모든 관계를 다시 회복시킨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어떤 사건입니다. 대기업은 예나 지금이나 꼭 술 파티를 해요. 이제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어떤 프로젝트를 앞두고 이제 회원들끼리 사원들끼리 단합이 필요하다.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이 회식만 가면 상사가 술 안 먹는다고, 술 들으라고, 그자까지 술 한 잔 먹는 것이 무슨 죄냐고, 마시면 될 걸. 그래서는 끝까지 그 술을 안 받아 먹었습니다. 한 번은요, 그 상사가 술 안 마신다고 다 회사 부서 직원들이 회식하는 그 자리에서 땀을 딱 올려쳤습니다. 그 땀을 맞고 나서 그 집사님이 너무나 창피하고, 같은 사원들 앞에서 땀 맞았다는 것이, 나도 처자식이 있고 대기업 대학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해서 대기업에 입사해서 이만큼까지 올라왔고, 나도 체면이 있고 사회적 체면이 있는데 땀 맞았다는 것 때문에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래서 다음 날부터 회사를 안 나갔습니다. 무단 결근했어요. 그러고서 한 며칠 지나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 불신자 상사 때문에 회사 그만둬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집에서 끙끙 앓으면서, 집사님이니까 집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조용히 묵상하는데 어느 순간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뺨 맞은 것 때문에 그렇게 속상하고 회사까지 그만두려고 그러니? 나는 너 때문에 네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벌거벗기우고 그리고 책찍찍으로 맞고 뺨을 맞고 가시로 머리에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모진 수모를 너를 위해서 당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땀 한 번 맞았다는 것 때문에 못 참겠니? 회사를 그만두려고 그러니? 그 음성이 주님으로부터 들려오는 것 같아요. 펑펑 울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이러한 수모와 고난을 당하셨는데 저는 그 작은 것도 참지를 못했군요. 그래서 다음날 툭툭 털고 회사를 나갔습니다. 그랬더니요, 회사의 분위기가 이상해요. 나한테 어려움을 줬던 사람이요, 회사에서 잘릴 울기예요. 이런저런 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것이 더 높은 사람이 올라갔고, 또 하급 직원 회식하면서 뺨 때렸다는 건데 그 사람이 며칠 동안 무단 결근하고 있다 하는 것이 위선으로 올라가서 그 사람이 잘릴 울기에 있어요. 이 집사님이요, 그 사람이 찾아가서 미안합니다, 내가 참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 제 뺨을 때린 것도요, 잘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변호하고 그 윗선에게 찾아가서, 아니요, 이 사람은 정말 성실하고 회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자르면 안 됩니다. 변호해 줬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의 달라진 태도 때문에 이 사람 일이 무마되고 그 회사의 단합이 더 잘 되고, 자, 근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불신자, 뺨을 때렸던 그 상사가요, 누가 뭐라고도 안 했는데 교회를 나온 거예요. 나도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나의 이러한 행동을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나를 변호해준 아무개 집사, 내 부하 직원, 그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님 믿는 것이 이렇군요. 교회를 나와서 훈련받고 훌륭한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 마찬가지예요. 가까운 관계, 먼 관계, 우리에게는 종종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형제를, 내가 용서 못하겠다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모든 인간관계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길은 용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저희에게 잘못을 범하고 내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 사람까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용서하지 않고 있을 때 땅에서도 매이게 되고 하늘에서 매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용서하심 같이 저희들도 용서를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그러졌던 모든 인간관계가 하나씩 하나씩 풀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